오늘도 저희 빛과 소금 성경 공부에 찾아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함께 펼쳐볼 이야기는요, 한 왕에 대한 정말 위대한 서사입니다. 구약의 수많은 예언들이 마치 강물이 바다로 모이듯 한 사람에게로 모이고, 바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죠. 자, 그럼 마태복음 속으로 함께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6가지의 큰 흐름을 따라서 마태복음이 우리에게 증언하는 왕이신 예수님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먼저 약속된 왕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지 그 탄생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그분이 선포하신 새로운 나라는 과연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운명의 도시 예루살렘에서의 마지막 행적과 그분의 희생, 또 그 위대한 승리에 담긴 깊은 의미까지 차근차근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저자인 마태는 왜 이런 방식으로 이 글을 기록했을까? 그 신학적인 핵심을 짚어보고 이 모든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는지 함께 묵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마태복음의 이야기는 처음부터 아주 극적인 대조로 시작됩니다. 한 명은 자신의 화려한 왕좌를 지키기 위해서 두려움과 시기심에 사로잡혀 있던 세상의 왕이었고요. 다른 한 명은 가장 연약하고 낮은 모습으로 말구유에 오신 하늘의 왕이었습니다. 이 두 왕의 만남은요, 앞으로 세상을 뒤흔들 거대한 사건의 서막을 알리는 장면이었죠. 슬라이드 왼쪽에 헤롯 왕을 한번 보세요. 그는 저 멀리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묻자 그 마음에 극심한 불안을 느낍니다. 나 말고 또 다른 왕이 있다고? 자신의 권력을 빼앗길까 두려웠던 거죠. 그래서 결국엔 그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베들레헴의 무고한 아기들을 학살하는 그런 끔찍한 계획까지 세우게 됩니다. 반면에 슬라이드 오른쪽에 계신 아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동방박사들은 그 멀고 험한 길을 별 하나만 보고 찾아와서 그 아기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당시 왕에게 드리는 가장 귀한 예물이었던 황금과 유향, 모략을 바칩니다. 이처럼 한 왕의 탄생은 세상을 이렇게 두려움과 경배, 이 두 가지의 반응으로 명확하게 나누어 놓았습니다.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 즉 공생애는요, 이 타임라인에 나온 것처럼 아주 중요한 준비 과정으로 시작됩니다. 먼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데요. 바로 그 순간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건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예수님이 바로 나의 아들이다 라고 온 세상에 공적으로 선포하고 인정하신 정말 중요한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곧바로 성령께 이끌려서 광야로 가시죠. 그곳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데, 이 시험은 앞으로 그분이 어떤 종류의 왕이 되실 것인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는 결정적인 사건이 됩니다. 사탄이 건넨 3가지 시험은 정말 교묘했습니다. 첫 번째 시험, 40일이나 굶주려서 가장 배고프고 연약해지신 예수님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빵을 만들어 먹어라 하고 유혹하죠. 이건 단순히 배고픔을 해결하라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먹고 사는 문제, 그 경제적인 문제 해결이 왕의 최우선 과제가 아니냐고 속삭이는 것과 같았어요. 두 번째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천사들이 받쳐주는 기적을 보여주라는 명예욕에 대한 유혹입니다. 화려한 쇼맨십으로 대중의 인기를 단숨에 얻으라는 거죠. 세 번째는 더 노골적입니다. 자기에게 딱 한 번만 절하면 이 세상의 모든 권력과 영광을 주겠다는 탐욕에 대한 유혹이었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단호하게 기록된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이는 그분의 왕국이 세상적인 방법, 즉 돈이나 인기, 권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세워질 것임을 우리 모두에게 분명하게 선포하신 사건입니다. 자, 이렇게 준비를 마치신 왕께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자신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그리고 그 나라의 백성은 과연 누구인지를 직접 보여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그분이 보여주신 나라는 세상의 나라와는 가치와 기준이 전혀 다른 그야말로 파격적인 곳이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보나움의 세관을 지나가시다가 그곳에 앉아있던 한 남자를 보셨어요. 그의 이름이 바로 마태, 이 마태복음의 저자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세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시죠? 로마 제국을 위해서 동족의 피를 빨아 세금을 걷는 그야말로 민족의 배신자이자 죄인의 대명사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하고 경멸하며 가까이 하길 꺼렸죠. 그런데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에게 다가가셔서 단 한마디를 건네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이 부르심은요, 예수님의 나라가 세상의 성공이나 명예, 깨끗함 같은 가치관과는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주는 정말 충격적이고도 파격적인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마태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즉시 일어나 그분을 따랐습니다. 이 사건 후에 마태는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해서 큰 잔치를 열었어요. 당연히 그 자리에는 마태의 친구들인 다른 세리들과 죄인들이 많이 모였겠죠. 이것을 본 바리새인들이 비난합니다. 어찌하여 당신들의 선생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가? 그때 예수님께서 이 표에 나온 정말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지만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스스로 건강하다고,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에게는 구원자가 필요 없다는 말씀입니다. 왕의 나라는 바로 나는 병들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겸손하게 인정하고 구원자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바로 긍휼이며 스스로를 낮추는 자에게 임하는 은혜임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왕의 권위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또 한 번은 안식일에 제자들이 너무 배가 고파서 밀밭을 지나가다가 이삭을 잘라 먹었어요.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또다시 율법을 어겼다고 비난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요.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율법의 세세한 조항들 위에 있는 안식일의 주인이심을 분명하게 드러내셨습니다. 안식일의 진짜 목적은 사람을 율법으로 올가매는 것이 아니라 자비를 베풀고 생명을 살리는 데 있다는 그 법의 근본 정신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율법을 만드신 왕께서 율법의 참된 의미를 선포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종종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쳐 주셨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 밀과 가라지 비유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진리를 알려줍니다. 이 세상이라는 밭에는요, 하나님의 자녀인 밀과 악한 자의 자녀인 가라지가 함께 자라난다는 거예요. 종들이 와서 주인에게 묻습니다. 주인님, 저 가라지를 당장 뽑아버릴까요? 그때 주인이 뭐라고 하죠? 아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혹시라도 밀까지 다칠까 염려되니 추수 때까지 그냥 함께 자라게 두어라. 그리고 마지막 심판의 때인 추수 때에 둘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가라지는 불에 던지고 밀은 곳간에 모으겠다고 하십니다. 이 비유는 이 세상에 왜 악이 존재하고 왜 악인이 즉시 심판받지 않는지에 대한 답을 줍니다. 동시에 우리는 마지막 때를 기다리면서 인내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자, 이제 왕의 여정은 그 이야기의 정점을 향해 갑니다. 바로 모든 예언이 성취될 장소, 운명의 도시 예루살렘입니다. 이곳에서 왕은 자신의 정체성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시고 이 세상의 부패한 권력과 정면으로 맞서 싸우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대로 말을 타고 위풍당당하게 들어오는 정복자의 모습이 아니라 겸손한 왕의 모습으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군중들은 자신의 겉옷을 길에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열광적으로 외쳤습니다. 호산나라는 말은 주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거든요. 그들은 예수님을 로마의 압제에서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그런 정치적인 왕, 다윗과 같은 영웅으로 환호했던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기대했던 왕의 길과 예수님께서 실제로 가시려는 왕의 길은 전혀 달랐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바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것입니다. 당시 성전 뜰은요, 멀리서 온 순례객들에게 재물을 비싸게 팔아 폭리를 취하는 상인들과 환전상들로 가득한 마치 시장터와 같았습니다. 하나님을 예비하는 거룩한 장소가 돈벌이의 수단으로 전락해버린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상을 둘러 엎으시고 그들을 내쫓으시면서 천둥 같은 목소리로 외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화를 내신 게 아니에요. 이것은 부패한 종교 권력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고 성전의 진짜 주인이신 왕으로서 자신의 권위를 선포하신 거룩한 분노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진짜 정신, 즉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다 잃어버리고 겉으로 보이는 형식과 전통에만 얽매여 있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을 아주 신랄하게 지적하셨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7번에 걸쳐서 화 있을 진저라고 선포하셨죠. 그들의 모습을 회칠한 무덤에 비유하셨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겉은 하얗게 칠해서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속에는 썩은 시체와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는 뜻입니다. 겉모습은 누구보다 경건해 보였지만 그 속은 탐욕과 위선으로 가득 찬 그들의 실체를 꿰뚫어 보신 것이죠.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경고를 줍니다. 우리의 신앙이 혹시 겉모습만 남은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있을 심판에 대해서 두 가지 아주 중요한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달란트 비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시간, 재능, 물질, 이 모든 자원을 가지고 얼마나 충성스럽게 살았는지가 심판의 기준이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양과 염소의 비유는 더 충격적이에요. 마지막 심판의 기준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 즉 굶주리고 목마르고 헐벗은 연약한 이웃을 어떻게 대했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마지막 심판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충성심과 이웃을 향한 우리의 사랑, 이 두 가지로 결정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제 왕의 이야기는 가장 비극적이면서도 동시에 가장 영광스러운 절정으로 치닫습니다. 세상의 모든 권력과 지혜가 볼 때는 가장 어리석고 무력해 보였던 그 길, 바로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왕은 가장 위대한 사랑을 보여주시고 가장 위대한 승리를 이루십니다. 이 타임라인을 따라가 보면요, 왕의 마지막 여정은 정말이지 배신과 고독 그리고 불의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면서 자신의 피와 살로 새로운 언약을 세우셨고,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라고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처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결국 사랑했던 제자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체포되셨고 밤새도록 불의한 재판을 받으셨죠. 로마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인 것을 너무나 잘 알았지만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가 흔들릴까 군중의 요구에 굴복하고 맙니다. 이 모든 고통의 과정은 바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분의 처절하고도 위대한 사랑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 위에서 왕은 온 인류의 모든 죄와 저주를 자신의 어깨에 다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무게 때문에 단 한 번도 분리된 적 없었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와의 완전한 단절을 경험하시면서 이렇게 절규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의 외침이 아니었습니다. 온 인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왕께서 감당하셔야 했던 가장 깊고 어두운 영적인 고통의 외침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두꺼운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둘러 쫙 찢어졌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졌습니다. 이 모든 광경을 바로 곁에서 지켜보던 로마의 백부장, 즉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일을 직접 지휘했던 그 이방인의 입에서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이 터져나왔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그렇습니다. 왕의 죽음은 결코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죄의 휘장을 찢어버린 위대한 승리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우리의 믿음은 다 헛된 것이었겠죠. 사흘째 되던 날 이른 아침, 여인들이 슬픔에 잠겨 무덤을 찾아갔을 때 그들을 맞이한 것은 텅 빈 무덤이었습니다. 왕께서는 죽음의 관세를 깨뜨리시고 약속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심장이며 왕의 승리를 확증하는 가장 확실하고도 영광스러운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자인 마태는 왜 이 위대한 왕의 이야기를 바로 이런 방식으로 기록했을까요? 여기에는 마태복음이 쓰여진 아주 특별한 목적, 바로 당시의 유대인들을 향한 마태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 신학적인 핵심을 우리가 함께 좀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은 신약 성경의 제일 첫 번째 책으로서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합니다. 특별히 유대인 독자들을 마음에 품고 쓰여졌기 때문에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우선 족보가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조상인 아브라함과 다윗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는 표현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사용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탄생부터 죽음, 부활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사역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바로 구약 성경에 기록된 예언의 성취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바로 유대인들이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려온 다윗의 자손, 약속된 메시아 왕이심을 증명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전체 구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또 하나의 정말 놀라운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라는 구절이 반복되면서 마태복음은 크게 5개의 설교 묶음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산상수훈, 제자 파송 설교, 천국 비유 설교, 교회 공동체 설교, 그리고 종말에 관한 설교. 이 5덩어리 구조는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율법서인 모세오경을 의도적으로 떠올리게 합니다.
마태는 마치 옛날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5번의 큰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율법, 즉 생명의 법을 선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했던 겁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모세오경을 완성하신 새로운 모세이심을 드러내는 정말 탁월한 문학적인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놀랍게도요, 당시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 속에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그리고 우리 교회와의 관계에 대한 비밀이 아름다운 그림처럼 담겨 있습니다. 이 표를 한번 같이 보실까요? 먼저 신랑이 신부의 아버지에게 신부값을 지불하고 정혼을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사신 대속을 상징합니다. 그 후에 신랑은 신부와 함께 살 집을 준비하기 위해 잠시 떠나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늘의 처소를 예비하러 승천하신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떠나기 전 신랑은 신부에게 선물을 주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선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신랑이 예고 없이 다시 돌아와 신부를 데려가서 성대한 혼인잔치를 여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도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 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지금 다시 오실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와 같은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이 들려주는 이 위대한 왕의 이야기는 2000년 전의 기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서 오늘을 살아가는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장 중요하고도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제자들은 세례 요한, 엘리야 혹은 예언자 중 하나라고 합니다. 여러 대답을 내놓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물으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물으십니다.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세상에 뭐라고 평가하는지가 아니라 바로 당신에게 예수는 누구입니까? 당신의 삶을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이시며 당신의 삶을 온전히 다스리시는 왕이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우리의 대답이 우리의 오늘과 우리의 영혼을 결정합니다. 이 질문은 결국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우리 마음 중심에는요, 왕만이 앉을 수 있는 왕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왕좌에는 오직 한 명만 앉을 수 있죠. 우리는 결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의 계획과 주권을 여전히 내가 꽉 쥐고 있습니까? 내 생각, 내 경험, 내 뜻이 내 삶의 왕 노릇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모든 주도권을 왕이신 예수님께 온전히 내어드렸습니까? 나의 왕이 누구인지 오늘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정직하게 서야 합니다. 혹시 지금 삶의 무게에 지쳐서 힘드신 분이 계십니까?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바로 당신을 따뜻하게 초대하고 계십니다. 진정한 쉼은 세상의 것을 더 많이 얻고 더 많이 성취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끙끙대며 붙들고 있던 내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 그 삶의 주권을 진짜 왕이신 주님께 넘겨드리고 그분의 통치 안으로 들어갈 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참된 안식과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왕자의 정중히 모시고 우리의 남은 삶을 그분께 온전히 드리는 결단의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찬양합니다. 세상의 왕이 아닌 주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합니다. 죄인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심을 믿습니다. 이제 내 삶의 왕좌에 주님을 모십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스려 주옵소서. 다시 오실 왕을 기다리며 충성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으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날마다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다스림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